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지금 3주째 수요 예배 드리면서 한번 혹시 호기심에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은 느헤미야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끝에 두 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사람은 기억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산이나 관광지 같은 곳에 가면요, 벽이나 바위에 사람들이 이름을 새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가 했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제임스 본드 섬이라고 불리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에 경사지게 깎여진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위에 수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이름도 있고요, 또 뭐 좋은 글귀를 쓴 것도 있고요, 또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런 글도 있고요. 우리말로 하면 누구누구 왔다 가노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뭐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 인간은 똑같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치한 낙서와는 또 달리 좀 더 고상하고 합법적으로 이름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가 다니는 이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현관 로비와 그 복도의 벽에 수많은 동판과 액자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각종 운동 경기에서 입상한 종목 선수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고요,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World of Honors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의 이름이 동판이나 액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뭔가 업적을 남기고 성취를 이룬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는 게 이 사회의 관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신앙적으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름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랑스럽게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추가될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일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의 내일에 기억되는 것도 참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한두 번이 아니라요 느헤미야가 여러 번 기억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느헤미야 13장 14절 잘못돼 22장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 13장 31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왜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길래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난 2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느헤미야는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 불타버린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리고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동이 틀 때부터 밤에 별이 나기까지 그리고 옷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 무기를 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의 담대함과 충성됨과 믿음을 인정하실 만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가 행한 일은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이 완성된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요 성전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개혁하기 위해서요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사람의 비난과 미움을 무릅쓰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나 손해를 무릅쓰고 그런 일들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수고한다고요
권세를 주거나 사례비를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느헤미야는 총독의 그 직위를 가졌지만 느헤미야가요,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전을 향한 열정으로 그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연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광경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죠. 예수님은 화를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서 소와 양을 쫓아내시고, 또 돈 버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한 구절을 기억을 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주를 향한 열심, 주의 전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예수님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또 했을까요? 느헤미야 13장에 그 일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일 첫째로는요, 성전의 방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성전의 방을 정결케 한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소제물을 넣고 유향을 넣고 성전 그릇을 넣고 이런 물건들을 두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그런 사람들에게 줄 11조로 줄 곡물을 쌓아두는 곳이었고요,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저장해 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인데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 그들을 비웃으면서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수차례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위해서, 그것도 거룩한 대제사장이 성전 뜰에 방을 만들어서 이방 사람인 도비야가 거기에 살림을 차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보고는요, 근심하면서 그 도비야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그 물건들을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너무 귀한 일을 했지요. 또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의 직무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하면서 그 몫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그 몫이 주어지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를 하던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던 또 찬양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밭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자기 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모든 백성들의 관리를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너희들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 성전의 직무를 팽개치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가버린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황폐해진 것 아니냐. 그렇게 꾸짖고는 다시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세우고 그 직무를 다시금 수행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그 레위 사람들에게 줄 11조로 줄 그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와서 곳간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주 충직한 사람을 세워서 창고지기로 삼고 그들에게 잘 분배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니까 다시금 성전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귀한 일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힘쓴 일입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요,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을 하고요, 포도주와 포도 무화과 이런 여러 가지 과일의 짐을 싣고 와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음식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고요,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두로 사람이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모든 그 귀족들을 다 꾸짖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악을 안식일에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더욱더 임하도록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안식일절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성문을 닫고요,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그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수하 몇 사람을 시켜서 성문에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장사하던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성 밖에서 짐을 가지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느헤미야는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성 밑에서 자느냐.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했다가는 내가 너희들을 체포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절대로 다시 오지 않고요, 이제 안식일에는 장사를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이 그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을 지켜놓은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힘썼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이방 여인을 맞아서 아내를 삼고요,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자녀가요, 이방 족속의 말은 하는데
유다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남자의 그 자녀가 유다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들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합니다. 절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하고요. 또 느헤미야는 솔로몬 왕을 예로 들면서 옛날 솔로몬 왕을 봐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가 모든 나라의 왕들 중에 비길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방 여인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을 범죄하게 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이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느냐. 이 일은 용납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일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레위 사람의 언약을 어긴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거룩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일을 위해서 구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권력으로 결탁하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요,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유다 사람들을 회방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힌 일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레위 사람의 언약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쫓아내어서 자기를 떠나가게 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자기의 일을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선한 일이었죠. 정말 심지어는 대제사장조차 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일을 이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을 돌아보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두 가지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주인이고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 짧은 기도의 한 구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고 나에게 진정한 의미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충성과 신실함과 경건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는요,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이런 일을 내세웠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한 것은 단순한 인정이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런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임했는데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나의 진실과 전심을 주님께서 기억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해야 될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쏟았던 나의 그런 선한 봉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일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을 드리고 정열을 드리고 나의 젊음을 드리고 나의 수고와 노력을 드렸던 이 헌신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힘을 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작은 선행이라도, 작은 경건의 일이라도, 믿음의 행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보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10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더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칭찬하시고요, 보상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한 작은 그런 선행이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장하다, 귀하다, 너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구나, 너가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했구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너가 행한 선한 일을 내가 놓치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았다,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어서 고맙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복으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런 주님입니다. 여러분, 2012년을 보내면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도 했습니다, 또 이 일도 했습니다, 또 이것도 했고요,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주님의 그 성전을 향한 열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도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거리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히브리서 11장 6절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행한 대로 그 은혜대로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아버지 그들의 행한 대로 복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껴주시고 크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